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썩고 또 불타 없어질 이 허무한 세상에 보이는 것, 곧 육체와 우상을 쫓아 그것을 목표로 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약속, 깊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진짜이다, 그 예수님의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요, 세상이 성도를 가만두질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나온 역사 속에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었고요, 혹독한 박해에 시달렸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조롱당하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이런 대접 받은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위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시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산다면 비방이나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눈물,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를 바닥을 치는 일, 어떨 때는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한마디도 말할 힘조차 없는 아예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무서워서 날마다 영혼의 캄캄한 나날을 지날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이민생활 혹은 긴 이민생활 가운데 이것 하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맞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 겪었던 일입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 안과 또 내 밖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을 매일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와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면서 그 세상과 한 통속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덤벼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자를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붙잡아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붙잡아 세워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또 내 안에서부터 내 밖에서부터 이러한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함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성도들의 발을 이 세상에서 떼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택하신 백성들,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요, 이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예 이 세상에서 발을 떼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32절 말씀 보고 가죠.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것은 예수라는 복음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무엇에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이냐면 고난의 큰 싸움이 이미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은 후에요? 빛이라는 것, 예수라는 것은 너희가 받은 그 날부터 너희 안에는 뭐예요? 고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그 싸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 한 분으로 율법이 완성됐느냐, 어떻게 그 예수 한 분으로 제사가 완성되고 어떻게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절기가 완성됐느냐,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온전하다, 예수로 완성되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다고 복음을 이 시간도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요. 배경이 율법주의, 유대주의에서 갓 이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큰 싸움에 매일같이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네요. 매일같이 세상으로부터 유혹받고 있네요. 넘어지고 있네요. 그 과정을 경험해 나가고 있네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확신 주시냐면 주님께서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인내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인내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33절입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비방과 환난, 무슨 예수 믿는다면서 별일을 다 겪고 있네. 참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저런 일까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또 내 스스로에게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역사를 보세요. 참혹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요, 처형받고요.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경거리 삼아 버린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만들어서요, 못하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과 사귀지 말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데요.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사귐이 있게 되었다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과 사귐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요, 혹시 내게 손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어떤 보상이 없더라도 그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소대를 내가 당하더라도 핍박받는 자들과, 즉 예수 믿는 자들과 사귐이 있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세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게 비방이 오고 환난이 오고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는 역사,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남아있던 자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바라본 게 무엇이었겠는가?
그런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그런 자들 안에서 결국 바라본 것이 무엇이겠는가? 소망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재산 뺏겼다는 것이, 먹고 살 터전 다 뺏겼다는 것이, 그런데 기쁘대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그들 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설명한 것처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그들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는 것 다가 아니라는 이 믿음,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니라는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 눈에 보이는 세상 잠깐이라는 믿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함을 알고 그 세계를 소망하는 이 믿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즐거워한대요. 이것을요,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혹시나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한번 보죠.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핍박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조롱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는 것이구나.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묶여 있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다. 그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고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 고난당하면 그래요. 제 안에서도 그래요. 고난 오면요, 어떤 생각 먼저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것처럼 생각이 돼요. 눈에 보이는 또 문제를 따라서, 손에 잡혀지는 것 따라서, 어떤 세상이 말하고 또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성공의 척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안의 우상됨을 시간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고난이 임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어떤 심판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바꿔치기 해버린 것. 내가 예수를 세상과 바꿔치기 해버린 것. 그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라.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쇠하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나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 담대하라는 것은요, 거리낌 없이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살아계신 분 있잖아. 너희가 거리낌 없이 어디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담대하게 그 예수를 말하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담대하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그분이 상으로 주어지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받을 믿음의 유업이시다. 찬송가 435장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드릴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자매님들 드리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아멘. 주께로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6절 말씀 보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기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상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의 상은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상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다. 전부 믿음의 내용이다.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37절 38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면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귀한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인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적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10장 말씀 가운데 인용하며 우리에게 전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당시 하박국 그 선지자의 그 상황이,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인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곧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가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저렇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그 사람을 삼키는데 또 죽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토로하면서 엎드리면서 대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왜 저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이렇게 오늘도 실족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겪는 일이에요. 이방인이 더 잘 되는 거, 더 잘 사는 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야.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답변 주세요? 의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주님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순간에 이 흐트러진 모습, 이 부조리한 모습, 오늘날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교회의 모습을 봐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요,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의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부조리한 문제들 당장에 와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택한 백성들, 내 생명의 씨를 허락해 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답변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 그 말씀으로요, 이미 1900여 년이나 지났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성도에게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경험과 지식과 어떤 일반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말할지라도, 그렇게 유혹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살아.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제 갓 개종해서 믿기 시작한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주의자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으면서 조롱당하면서 예수 아니야,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 무슨 구원이, 이것도 있어야 돼. 너 옛날에 하던 거 있잖아, 율법 지켜,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런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너희들을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다 살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을요, 저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 저 구약의 사람들이 있지, 잘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랬어, 이삭도 그랬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부터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죠. 오늘도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고 부추기고 구하는 것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지루해 보세요. TV를 보다가도요, 조금만 지루하면 채널 돌려버려요. 속도가 조금만 느리면요, 기계 바꿔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바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한 세상 살려니까 조롱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왕따 당한다는 것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세계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교회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세계를 믿는다는 교회마저도 어떤 모습이에요? 가시적인 것 기대입니다. 그 결과물이 없으면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교회마저도 눈에 보이는 성공 따라갑니다. 큰 것 따라갑니다. 많은 것 따라갑니다. 높아지는 것 따라갑니다. 이름 내는 것 따라갑니다. 출세하는 것 따라가고요. 세상 복 받는 것 따라갑니다.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교회마저도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쳐대세요. 오늘도 외쳐대세요. 무엇을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의 공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과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임을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베델 침례교회 가족들에게 묻죠. 진정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신앙의 내용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다 사라지고 성경은 새 하늘을 말씀하며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주님과 연합한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 하나님이 결국 완성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마지막으로 외쳐보죠. 성도의 싸움은 복음을 끝까지 나와 세상에 외쳐대는 영적 싸움 하는 자이다. 뭘 외쳐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세상에 복음을 끝까지 외쳐댈 수 있도록 내게 그 믿음을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도 또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복음을 나와 세상에 외쳐대는 그 영적 싸움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